예수께서 이루실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강림절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림절이라 그러면 조금 이상해요. 강림절을 하시면 안 되고, 성령 강림절은 있죠. 이때는 강림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대강절이나 대림절이라고 해야지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자가 무슨 한자말로 하면 기다릴 때자거든요. 그러니까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지 주님이 강림하시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는 때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마음을 정비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해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하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 선물을 가져다 줄 것, 그 나라를 가져다 줄 거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돼요. 이 기간 동안 마음가짐, 선물을 받기까지.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지성이라는 걸 드리잖아요. 자식이 뭘 잘했으면 좋겠다, 취직했으면 좋겠다, 뭐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몸가짐을 조심하시잖아요. 그렇죠. 잘못되면 어머님들이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 기간 동안엔 나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아요. 은혜의 마음을 품고 주님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요. 절망이나 죄나 나쁜 마음 가운데 기다리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보시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형님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잘생겼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꼭 그게 맞진 않지만 저는 있다고 봐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하셨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예쁜 애를 낳고 싶었어요. 예쁜 애를. 그래서 저희 어머님 10달 동안이요 나쁜 거를 안 보셨대요. 못생긴 거를 안 보셨대요. 뭐만 본 줄 아세요? 옛날에 분유통에 그 애기 사진 그려져 있잖아요. 예쁜 애기들 모델 애들 있잖아요. 그거만 보셨대요. 혹시 나쁜 거 봐서 애기가 얼굴이 나빠질까봐 다른 걸 안 봤다는 거예요. 그 분유통에 있는 애기 얼굴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이게 유전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머리가 납작하거든요. 저희 집은 다 작습니다. 사실 저만 납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그 장학퀴즈에 차인태 씨가 뒤에 납작했잖아요. 당시에는 그게 미남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아기 때 저를 꼭 반드시 눕혀놨대요. 머리 반듯하게 하라고. 정성을 키워서 이 아이를 예쁘게 키우려고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저만 유독 다르게 생겼어요. 제가 키도 제일 잘 크고 저 형님이 키가 작으세요. 여러분 10달 동안 예쁜 것만 보려는 그 마음가짐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림. 예쁜 애기를 보겠다는, 선물로 받겠다는 그 어머니의 마음 기다림. 여러분 이 대강절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복들이 있잖아요. 선물 있잖아요. 그 귀한 영생의 아이를, 영광의 왕을 우리가 맞이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은혜의 마음, 주님을 맞이할 마음을 품고 기다려야 돼요. 임신한 엄마가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아이고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하고 술 먹고 나이트가 춤추고 뭐 폭력적인 영화 보고 그러면 그 아이가 예쁘게 태어날까요? 아닐까요? 안 예쁘게 태어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게 뭐 연관이 될까 싶지만 그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한 생명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인류를 구원할 우리 인생의 복을 줄 메시아를 맞이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대강절에 정말 그 은혜의 마음을 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대강절
이 대강절 첫 주 이제 우리가 초를 하나 밝혔는데, 이 밝힌 초의 의미가 희망의 초, 소망의 초예요.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의 마음으로 초를 밝힌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이 희망의 마음, 소망의 마음을 품고 이 초를 켜야 될까요? 우리가 뭐가 소망이 있느냐, 우리에게. 인간에게 뭐가 소망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소망이 있어요? 권력의 소망이 있어요? 돈의 소망이 있어요? 아니죠. 그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조금 크고 적고 많고 이렇게 뿐이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유 같은 데다가 우유를 컵에다 이렇게 딱딱딱 따르면 거품이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그 거품 중에는 큰 거품도 있고 좀 작은 거품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큰 거품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서 작은 거품한테, 야, 내가 너보다 훨씬 크니까 너 내 말대로 따라, 나를 잘 섬기고 살아. 그렇게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거를 보면 웃길까요? 안 웃길까요? 크면은 자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의 그게 가면은 얼마나 가겠냐고. 그런데 만약에 작은 거품이 큰 거품보다, 그래 네가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해 라고 섬겼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동조해서 섬기고 산다고 한들, 그런데 뭘 의미를 둬야 되겠냐고. 여러분, 하루살이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오래 살았냐? 하루살이들이. 누가 더 오래 살았냐? 나는 6시까지 살았다. 나는 7시까지 살았다. 나는 9시까지 살았다. 그게 뭐 의미가 있겠냐고요. 물론 100여 년을 사는 인간의 삶은 거품이나 혹은 하루살이보다는 더 긴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주님이 영원을 사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100년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점이요, 점? 점보다도 못할 거예요. 아마 거품보다도 못할 거예요. 하루살이보다도 못할 거예요. 그 거품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마치 거기에서 우리가 뭐 더 가진 양, 더 큰 양, 뭐 이렇게 산단 말이죠. 내가 더 오래 사네, 내가 더 크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주님 보시기엔 그게 그래 대단하다 이렇게 보일까요? 아니면 야, 니네 뭐 하고 있는 거니? 인간에게 소망을 둘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사실 우리가 소망을 둘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 나라에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소망은 나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툭 쳐버리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줘요? 그러다 내 건강 툭 치시면 어떡하시려고? 우리 자녀에게 있어요? 툭 치시면 어떡하시려고? 인간에게 이 땅의 것에 내가 가진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김정철 집사님을 얘기하다가 옛날에 돈을 잘 버셨다. 그때는 한인들이 다 잘 버셨대요. 한 달에 2만 불씩 버셨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뉴욕에 살 때 돈 별로 안 합니다. 많았다가 적을 수도 있고 돈은 그렇게 많았다가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근데 제가 딱 들은 얘기, 이야, 어쩌면 이게 참 인생을 제대로 깨달은 분이네요. 메시지다. 여러분, 돈이 한때는 많으니까 그게 내가 영원히 누릴 것처럼 생각을 하시죠.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냥 풀면 쑥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었어요? 제가 11조 안 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11조 안 되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 앞에 내느냐 아니면 병원에다 내느냐 술집에다 내느냐 차이지 11조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거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주님에게. 또 주님이 가져오실 그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강절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실 예수가 오신다.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은 메시아가 올 것과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공의와 정직으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온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사자와 암소와 곰이, 어린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그 누구도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그런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 분열이나 그 소리가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었다고 해서 독사가 왜 우리 집에 네가 함부로 손 집어넣어? 확 물어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어린애가 실수할 수 있지. 독사굴에 손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독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왜 네가 우리 집을 이렇게 해방 놓는 거야? 네가 내 마음밭을 왜 해집어 놓는 거야? 어린 염소가 풀 뜯다가 사자 구역으로 가가지고 하면 네가 내 지역으로 왜 들어오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맹수들이 약한 자들의 실수에 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강절은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그 누구도 해하거나 상함이 없는 세상, 아무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하지 않은 세상.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이번 주간에 누구 마음 상하게 했어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주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갈 세상도 그렇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 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싸우고 심지어 교회 와서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평화의 세상을 만드셔야 돼요. 평화의 세상.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곰이, 사자가, 이리가 절대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독사가 어린아이를 물지 아니하는 그 소망의 세상, 메시아가 온다고 이사야서 11장에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수가 가지고 올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두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은 사라진대요. 우리의 몸도, 건강도, 돈도, 사실은 권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꿈꾸고 살아요? 그 나라, 천국, 은혜를 꿈꾸고 산다는 거죠. 대강절은 그 소망이, 기다림이 있는 기간이에요. 주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 행하면 복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나 주님의 말씀이나 은혜의 마음을 두지 않고 자꾸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살면은요, 이 땅이 우리를 삼켜줘요. 다시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머리를 땅으로 잡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삼켜버려요. 그거에만 매어서 살고, 그거에만 마음을 두고 살고, 그래서 누가 내 돈 가져가면 막 미친듯이 그 돈 찾아오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누가 내 것 좀, 내 영역에 누가 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막 네가 왜 내 집을 그리냐 하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다 죽어요. 어린애의 손을 물은 독사를 그 아비가 가만 두겠습니까? 그 굴 찾아가가지고 독사 잡아가지고 죽여야죠. 그런 세상은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우리를 삼켜버리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을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복도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패러독스. 제가 얼마 전에 패러독스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잡으려고 하면, 아둥바둥하게 살면, 물속에서 여러분 모래 잡고 이렇게 들어올려 보셨어요? 쫙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만약에 사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금을 내가 꽉 다 잡으려면 물과 함께 싹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소망으로 살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고는 남을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언약의 백성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 이들은 모두 자기의 미래를 주님께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 네 원래 고향 땅도 버려, 네 부모도 버려, 너를 지켜줄 안전한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해서 명령해서 가라고 한 그 땅으로 가라.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갔다는 거죠. 갔더니 거기서 복이 시작이 돼요. 불안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갔더니, 이 땅의 모든 안전과 소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주님께서 그 소망을 따라서 복을 허락하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났는데 롯도 잘 되고 아브라함도 잘 되니까 이 돈이 이제 잘 많아지고,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서로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없을 때는 없는다고 안 싸워요. 근데 있으면요, 있다고 싸워요. 아브라함도 롯도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잖아요. 그 종들이 서로 내 땅이야, 네 땅이야, 내 풀이야, 네 풀이 하고 싸우더라고요.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랬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 족한데 네가 먼저 선택해. 나는 알아서 할게. 그랬더니 롯이요, 아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삼촌이 알아서 하셔야지, 먼저 하셔야지. 그렇게 해요? 자기가 보기에 제일 좋은 땅,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딱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쪽 갈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보여줄 약속이 땅하고 별밖에 없어요. 뭘 이렇게 담보물로 지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네 자손을 별처럼, 모래 먼지처럼,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해줄게. 담보물로 걸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약속 따라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시작하시죠. 그 사건 이후로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롯이 선택한 땅에서는 오히려 전쟁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다 뺏겨버리고 롯의 가족들이 다 잡혀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오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떼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떼부자 됩니다. 왜냐면 그 일대 모든 나라의 물건이 내게 돼버려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14장 22절 23절 말씀 보시죠.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러니까 소돔왕이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줬어, 이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싫다 해서 네게 속한 거는 내가 실을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는 거야. 전리품이 다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 거. 아브라함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소돔왕이 내가 아브라함 부자로 만들어서 나는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당신이 내가 이 전쟁에서 비록 받아들인 전리품이지만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그랬더니 주께서요,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하세요?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더니 계속 부자가 됐다가 아니에요. 정반대로요, 아브라함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포기합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포기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계속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거는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요 큰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양이나 염소나 소를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풀 있는 대로 가야지 재산을 안 잃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강이 있으니까 물이 웬만하면 마르지 않으니까 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랄 땅에서 딱 머물라. 그랄 땅이면 사막들만 위쪽 그 물이 없어요. 거기가 블레셋 지역 영토거든요.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 가지 말고 거기 있어 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여러분이 소와 양과 염소를 쳐요. 풀이 없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재산을 순식간에 다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이게 복을 받냐 못 받냐의 차이예요. 이삭은요 안 갚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였잖아요. 이삭이 유산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안 갑니다. 안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쫄딱 나면 염소, 소고 양을 키울 수가 없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가 줄었겠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때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건조한 땅에서 그해 농사를 지었더라.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어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죠. 초보자죠, 초보자.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그 흉년의 때 100배의 결실을 하게. 뿐만 아니라 풀이 많아지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던 소와 양의 떼가 더 많아진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게 굉장히 특이한 말이에요. 농사를 했다는 말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를 얻었고, 100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얻어야, 농사를 하시는 분은 알지만 많이 얻어야 1.5배예요. 많이 진짜 많이 나오면 2배 소출.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밭에서 갑자기 2배 이상 나온다는 건 품종 개량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어려운 거예요. 근데 100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삭은 자기가 부자로 갈 길을 사실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 따라서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냥 했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하시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왕이, 블레셋 왕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가라 그러죠. 우리 사는 땅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물을 찾아서 갑니다. 근데 그랄 땅에는요 석회암지대라 우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100m를 파야지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팠다고 해서 밑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물 이렇게 다 해가지고 밑에 물이 있나 없나를 보급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대략 있을 것 같은 데를 팔 거 아니에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의 안 나와요. 정말 수백 개를 파야 나온대요. 하나, 두 개. 근데 이삭이요 옮겨가지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우리 거야 하고 뺏으니까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또 이거 우리 거야 그래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로또 복권 사보셨어요? 1등 로또 복권 사보셨어요? 대충 표정이 눈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사보셨는데. 근데 여러분 로또 복권 1등 여기만 보면 막 뭐죠? 수백만 달러? 거의 수천만 달러짜리 복권이 있잖아요. 1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부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누군가가 옮기라고 했는데 복권을 여기 집에서 사면 또 1등, 그 다음 주에 샀는데 또 1등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샀는데 또 1등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확률이 없잖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수백 개를 파야 한두 개 나올 우물이 옮겼는데 파면 나오고
파면 나오고 파면 나오고. 여러분, 신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 우리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따라서 가지 말라고 이집트를 갔으면 망했을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롯이 선택한 소알 땅, 소돔 땅을 선택했으면 망했을 거예요. 신자는 이 땅의 것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데 하나님이 반대로 그렇게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의 나라도 주시고 또 복들도 가지고 오시고, 이 대강절에 그 주님을 소망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이 땅의 복까지도 누리고 살아가는 한성 백성들을 소망합니다. 그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모든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는 복들을 다 누려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